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목사들이 왜 신천지에 넘어가는가. 성경 말씀은 호세아서 4장 6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지난주 마지막 중요한 부분을 조금 되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통상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간과를 하고 있어요. 쉽게도 아니고 그냥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저희도 마찬가지였죠. 이 세상의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창조주께서 다스리겠지,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에 잡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공중권세를 마귀에게 뺏겼습니다. 우리의 적 마귀가 지금 내 눈앞에서 나를 노려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교인을 쓰러뜨리기가 쉽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 많은 부분 마귀에게 장악을 당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를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67번을 통독한 나의 친구, 그는 신천지에 빠져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기독교 목사들이 3,000명이나 신천지로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3,000명까지는 되지 않았고 약 800교회 정도 제가 알고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목사가 넘어간 것이 목사만 넘어간 게 아니에요. 교회 간판은 기독교 간판을 걸어놓고 속에 들어가 보면 신천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눈에 보여야 사람들이 혹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갔다, 또 전도를 받아서 찾아갔다, 다 함정에 스스로 들어가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꼴입니다. 그 친구가 제게 연락을 한 목적은 나를 신천지로 끌어가려고 하는 수작이지요. 잊을만 하면 연락이 오고 또 잊을만 하면 연락이 옵니다. 카톡으로 연락이 오는데 나가기를 해도 또 들어와요. 제가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계속 올 겁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를 회심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보지도 않아요. 본 흔적이 없습니다. 더 이상 수고를 할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3,000명의 목사가 신천지에 넘어갔다? 목사만 넘어간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교인들이 다 넘어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교인들 얼마가는 다른 교회로
갔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를 따라서 신천지로 넘어가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신천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래전에 고향 후배가 있는데 만났습니다. 성가대원이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교회 음악을 전공을 했고 교회 음악 또 강의도 하고 또 지휘도 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그 후배가 저를 몹시 반갑게 맞이했고 정말 가까이 지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후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전철 플랫폼에서 찬송가를 흥얼흥얼 부르고 있었는데 누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고 그 말에 의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제게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경우가 생긴다면 제가 100%라고 썼는데 99.9%는 신천지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대상은 세속인들이 아니고요. 기성교인이고 기성교회 목사들이 그들의 타깃입니다. 저는 그 후배에게 분명히 말을 했어요. 성경 공부 중요하다. 그러나 요즘 이단 종파가 너무 심하게 많으니 조심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배는 성경 공부를 다녀오면 배운 것을 전화를 저한테 해서 모든 것을 얘기를 해줘요. 저는 굉장히 놀란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약 6개월 동안은 제대로 가르쳐서 제대로 배운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제대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성경의 내용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무에서 유가 아니라 유에서 유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목사님들이 이 사실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청교도에서 알고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 참 귀한 것을 배웠다. 그러나 조심해야 된다라고 매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려고 오신 곳이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신 곳이 창세기 1장 2절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땅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땅을 싸고 있는 물을 둘로 나누시고 가운데 공창을 두시고 하늘이라 칭하시며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공창 아래 물에서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육지라 하셨고 그 육지와 바다에 온갖 만물을 다 창조하신 겁니다. 그 있는 곳에서 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결론이죠. 이것을 우리는 옛날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따지고 보니까 어때요? 있는 것에서 창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근원이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11조는 의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이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11조를 의무라고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일을 바르게 가르침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6개월쯤 지났을 적에 하루는 제게 전화를 해서 형님, 세례 요한이 배도자랍니다. 쓸데없는 말로
목배임을 당했다라는 그런 주장이에요.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용하게도 기독교가 모르고 있는 일들을 바르게 가르쳐서 배웠지만 세례 요한부터는 아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거기 가지 말아라. 그런데 후배는 좀 더 다녀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다녔고 수료식까지 마쳤어요. 그 수료식 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졸업식보다도 더 대단하다. 아주 굉장하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그 후에 신천지에서 나와서 제자리로 돌아가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대화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신천지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돌아온 것처럼 보이면서 속에서 암약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살펴봤는데 제가 본 견지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 선배 한 사람도 아주 그 사람은 가정을 버리고 가정에서 식구들이 신천지 간 것을 원망을 하고 책망을 하고 하니까 아주 가정을 버리고 나왔어요. 그 연금을 가지고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시골에서 나와서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신천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선배에게도 포기를 했습니다. 회심?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으로서는 회심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오히려 그 선배도 읽은 흔적이 없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들으려 한다거나 읽으려 한다고 하면 제가 하죠. 끝까지 하죠. 그러나 읽으려 하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기 때문에 포기를 한 겁니다. 이단의 특성은 한 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더라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그 선배의 가족들은 이단에 넘어가지 않은 것 같아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기독교 목사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인가? 오늘 호세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박사학위를 받을 만한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자, 한마디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두 줄을 썼어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안다면 전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말을 듣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 오늘 우리 카톡 말씀 찬양 선교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알아차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듯한 뉘앙스를 늘 저는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이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혀 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 작은 1번, 천지를 창조하신 곳 땅은 마귀를 찍어서 감금해 놓으셨던 마귀의 유배지였습니다. 제가 하는 그 축도는 많은 목사님들과는 전혀 다르게 축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그대로를 표현을 해야 되겠다라고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로 시작을 합니다. 마귀를 찍어서 감금해 놓으셨던 마귀의 유배지라고 하는 것은 성경 이사야서 14장 10절에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장을 땅으로 찍으셨어요. 그냥 쫓으신 게 아니라 찍으셨어요. 이 찍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작은 두 번째, 마귀의 유배지 이 땅은 음부였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4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생긴 천사장을 하나님께서 15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 우리로다. 이 빠치 우리로다가 찍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는 지금 땅속 깊은 곳에 지금도 살아있는 불이 있습니다. 용암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용암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스스로 깨달아 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드리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세 번, 이 땅은 음부는 불구덩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찍으신 그 땅 속이 바로 불구덩이였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을 보니까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민 정도라면 문제 안 되겠죠. 혀를 잠시 서늘한 느낌이라도 한번 해달라고 하는 그 간청을 하는 그 부자의 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사람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를 멸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를 멸하시게 될 때가 되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불살라서 없애 버리실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늘과 땅, 피조물 모든 것은 불살라 없애 버리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요, 좀 생각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거 불심판 얘기하는 건데 뭐 불심판 얘기하는 거랍니다. 불심판이 틀리는 건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완전히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태워서 없애 버리시고 새로운 세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신천지는 어때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의 세상 14만 4천 명이 몰라요. 지금 뭐 24만도 훨씬 넘었을 겁니다. 10골 다스릴 권세를 받고 20골 다스릴 권세를 받아서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좀 그들은 열심을 죽도록 신천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사람. 자,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갑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못으로 던지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그 부자가 간 곳이 음부였어요. 아마 둘째 사망 불못은 음부보다 더 뜨거운 곳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은 다 불못으로 던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두는 불타서 사라지지만 이후에 갈 그곳은 영원히 존재하는 곳입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간 구원자들은 영원히 행복으로 살아갈 것이고, 불못으로 간 자들은 영원한 고통으로 살아갈 겁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는 것은 지금도 땅속에는 용암이 끓고 있습니다. 이 용암이 바로 그 불구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까지 알게 되면 자신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천지에 둘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믿기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겨서 쟁취해야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쟁취하시는 우리 모든 카톡 말씀 찬양 선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깊이 깨달아 알고 거듭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도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인 많은 생명 구원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해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